한신대의 우리 김용수 목회학 전공이신데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기도원 영성에 관한 연구 발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독특하죠, 우리나라 기도원은요. 한국 기독교 근간을 이루고 있는 토착 성령 운동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 전쟁 후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토착 성령 운동은 두 흐름으로 봤는데, 부흥회와 기도원이라고 하는 두 통로를 통해 널리 퍼져나갔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왔던 두 개의 큰 흐름이 부흥회하고 기도원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기도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요. 이 기도원 영성의 특수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원 영성은 삶에 문제가 있는 좀 특별한, 그래서 비상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나온 영성이지만, 한국 교회에서 탄식 기도나 또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개발하고 또는 가르치지 않아서 주로 이 형태가 간구 또는 청원의 기도가 자주 반복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어떤 연구 방법을 썼냐면, 2007년도에 기도원에 방문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인터뷰 자료, 주제가 뭐였냐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가까이 근처에 있는데 왜 기도원에 가느냐,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2016년에서부터 2년간 2017년까지에 걸친 인터뷰 자료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배우고 있는가, 이 관점에서 그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원 방문자들의 영적인 지향성. 한국 교회에서 기도원은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아주 독특한 종교적 공간이죠. 교회와는 좀 다른 예전, 그러니까 예배의식, 그 다음에 분위기, 또 신비적인 그런 성향, 이게 좀 교회와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교단의 기독교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아주 좀 특이한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원은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영적인 이 지향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도원의 영성이 다분히 무속적이고 기복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기도원의 영성이 세속적인 그런 가치에 중점을 두는 그런 영적인 지향성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기도원이나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 영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을 방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남녀 불문 모두 어떤 것을 구해서 얻기 위한 청원적인 성격의 기도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켄달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켄달이 한국의 한 마을에 어떤 주민들,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 각기 다른 종교 세 가지인데, 하나는 불교, 또 무속, 이렇게 기독교, 절에 다니든지 점을 치는 사람이든지 교회에 다니든지 이 세 종류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주로 하는 기도가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거나 또는 가족들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 아니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부분들이 절에 다니든지 점을 치는 사람이든지 교회에 출석을 하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 또는 가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따지고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 종교 내에 있는 기도는 원래 성격 자체가 신에게 어떤 청원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내적인 갈망이 있다는 면에서는 모두 공통점입니다. 유해룡 교수가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주문적인 측면, 또 교제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 주문적이라는 측면이라는 것은 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런 청원적인 성격을 가진 기도라는 것이고요.
또 무교에서, 무속에서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무속의 그런 신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신을 기쁘게 함으로써 자기가 바라는 것을 그 신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 신의 관계가 무속에서의 그런 것과 같이 목적론적이거나 기복적인 거죠. 아니면 기계론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인간과 신의 관계는 인격적인 교제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신과의 진정한 하나됨, 그 합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인간의 세속적인 욕구나 욕심을 내려놓고 그 절대타자, 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사랑, 그 마음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또 그 교제를 통해서 발생되는 자기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가 내적이고 또 자기 초월적이고 궁극적인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원 운동은 앞에서 그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 가치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시야로 보면 기도원을 방문하는 사람이든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별반 기도의 내용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1차적으로 기도를 배우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배워서 또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한다는 거죠. 한국교회 초창기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도회를 인도할 때 주로 오늘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중심으로 기도회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적인 내용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생애를 묵상하는 그것을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우리 교인들이 행하는 기복적이고 청원적인 형태의 기도가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합의는 우리나라의 무속, 또 이 무교와 기독교가 섞이게 된 이유를 이렇게 추론합니다. 초창기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교회 활동했을 그 당시에 언어의 장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성 선교사들은 이 성적인 장벽, 남자들을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채용했던 사람들이 전도 부인들이었습니다. 1900년대 한국의 개종한 여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어떤 그 무속적인 신앙의 관점을 고수하는 여인들인데, 그런 여인들을 한국교회가 이제 채용해서 전도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여성들이 무교적인 그런 신앙, 즉 원시적이고 신비적인 요소를 그대로 아는 채 기독교 내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이제 토착화된 내지는 상황화된 한국적 기독교를 이제 형성했다고 합의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부 기독교 여성들은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를 행할 때 자신들이 예전에 행했던 그 무속적인 의례로 생각을 했고,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신방, 그리고 기도 역시도 어떤 무당이 하는 역할처럼, 그러니까 목사를 이제 무당처럼 생각한 거죠. 이런 기도의 형태가 기도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 때의 교회에서부터 비롯됐다. 이제 그런 연원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합의의 연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원은 삶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아니면 평범한 상황이 아닌 아주 비상한 그런 삶의 자리라는 거죠.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받기 위해서이다. 기독교인들이 삶 속에서 절박한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필요해집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원을 방문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사회, 문화,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예를 들면 가족의 어떤 비밀, 이런 비밀스러운 일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속하는 모임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형성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상시에는 많은 것을 서로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분명히, 그러나 정작 어려운 순간이 되면은 그 관계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문제를 포함하는 아주 가장 예민하고 또 중요한 치부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드러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의 체면 문화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서열, 그래서 서열 집단이고 교회는 또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 아주 유대가 긴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편안하게 드러낼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도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편안한 것이 바로 기도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또 교회로부터 임명받은 그 직분으로서부터 자유로운 거죠. 왜?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열이라든가 직분이라든가 자신의 사회적인 그런 신분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원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질서나 관습 또 교회 전통에서 제한받는 사항들이 많지만 기도원에 가게 되면 그런 체면이나 관습과 질서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르게 보면 일상생활과 분리된 곳이라서 기도할 수 있는데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기도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대부분 이 기도원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니까 성령 충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환경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원에 갔을 때 아까 이제 그런 자신의 이런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제약을 안 받는다 하는데 또 다른 게 있는데 나도 문제가 있고 여기 기도원에 온 많은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그 독특한 연대, 동질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만 문제 있는 게 아니구나 위로받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대부분 절박한 문제 때문에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내놓을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니까 그들과 함께 이렇게 공통된 그런 유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환경적 또는 문화적인 그런 제재에서 자유로운 가운데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 고통,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야말로 삶의 문제를 가진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성으로 되는 것이 바로 기도원이다. 마지막 그 단락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의 영성. 기도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아픔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여기 와서 나누기 시작하고 또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졌던 처음에 지향하는 다른 그런 소망들이 생기고 또 다른 마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들이 기도하면서 고난의 가치 또 고난이 주는 의미들을 경험하고 그 고난과 고통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역설적인 그런 가능성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참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다. 이것들을 인정해야 하고 또 자기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법,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길,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에서의 기도는 기존의 사고, 기존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전환되는 그런 지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욕구, 자기의 욕망을 바라보고 점검하고 또 그것이 정화되고 또 변형이 되고 비로소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때로 기도 가운데 나의 세속적인 욕심 또 생명의 어떤 그 질병에 있는 사람들 생명에 대한 집착 이것들을 내려놓게 하여서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런 촉매자가 되고 또 인격적으로 더 성숙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통해 종국에 도달해야 하는 목표,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문제에 대한 해결, 그런 결과까지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보다 성숙한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